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꽃이 없다면 어떨까요? 상상하고 싶지 않죠. 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희 집에는 남자가 득실거리는 집이라 만약에 여자가 없다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끔찍할 것 같아요. 확실히 여자들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딸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아내와 엄마가 있어야 집안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또 만약에 웃음이 사라졌다면, 웃음이 사라져서 없다면 어떨까요?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도 안 웃고 그렇다면요. 상상하기도 힘든, 그렇죠?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잃어버리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저 2층에 아이들이 그 애플 TV에 연결을 해서 설교를 보려고 하는데 애플 TV가 두 개인데 잘못 선택을 했어요. 뉴스 채플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걸 선택했나 봐요. 그래서 뒤에 지금 애플 패스 코드가 나오거든요. 위에 애들 이제 제대로 선택을 했네요.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웃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안조 시간에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우리 뇌가 다행스럽게도 진짜 웃음인지 가짜 웃음인지 분간을 못한대요. 그 말은 가짜라도 좋으니 웃으면서 살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웃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은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이고요. 진정한 웃음을, 참 웃음을, 그렇죠?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 웃음이 많아요. 무슨 웃음이냐면 정치가들의 웃음이 참 많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감정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들의 웃음, 탤런트들의 웃음 어떻습니까? 웃음을 가장하는 웃음이 참 많습니다. 또 약자들의 웃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강자들, 내 상급자들을 웃게 하려고 하는 웃음입니다. 참으로 웃음 같은 웃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웃겨주는 직업도 생겨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웃음 같은 웃음이 뭔지, 참
기쁨의 웃음이 무엇인지를 좀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잉태를 예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 다 뭐 했어요? 웃었어요. 18장은 17장의 연속이에요.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엘샤다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볼 때에 의심이 섞인 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었으니 우리가 알 리가 있나요? 우리는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었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인데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왜 웃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몇 세가 됐는데? 100세가 됐는데 내 아내 사례는 몇 세예요? 90세예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져 버려서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일지라도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까지 의심 섞인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는 너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좀 돼야 되지 않겠니? 이제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지라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네가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엎드려 웃으며, 엎드려 웃으며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이 말을 들은 사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속으로 웃으며. 같은 말이에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애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100세가 되고 90세 된 자신들의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젊은이들처럼 그런 노인네가 아이를 갖는다고 하니까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농담하시는 거죠? 라고 하는 웃음이에요. 그렇죠? 전혀 믿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의심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믿어지진 않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 농담하시는 거죠? 라고 하는 웃음이에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여기셨다 그래요? 벗으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친구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노하지도 아니하시고요. 사라의 잉태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볍게 환기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기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지금 왜 웃고 있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니? 이 말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에이 하나님 농담하시는 거죠? 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믿어왔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리고 능치 못한 하나님이심으로 내가 믿어왔는데 지금 내가 뭐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고 있니? 사라가 왜 웃고 있니?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딱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니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아브라함의 깨달음의 믿음을 확실하게, 그렇죠? 확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러셔요? 이삭이라고 하십니다. 이삭. 그 이삭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웃음이에요. 웃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웃는 웃음 말고 진짜 웃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웃음,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쁨의 웃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이삭 때문에 두 번 웃어요. 두 번 웃습니다. 먼저는 사라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농반진반으로 웃었지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자 웃었어요. 그 웃음은 진정한 웃음입니다.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감사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약속 때문에 웃었고요. 두 번째는 그 약속의 성취로 인하여 웃게 된 웃음입니다. 하나는 약속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약속 때문에 웃은 웃음이고, 하나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웃게 된 겁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뭐하게 하시니?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게 어떤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믿지 못해서 웃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웃음, 나라여금 진정한 기쁨과 환한 미소를 짓게 하신 그 하나님의 웃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90 노인네가 아이를 낳았다면 아이를 보지 못하고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 무슨 얘기야, 농담하는 거. 그렇죠? 농담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해서 농담으로 하다 웃을 거고요. 농담으로 웃었는데 그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해? 이제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웃을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으니까 그냥 웃을 수밖에요. 뭘 하겠어요? 이것은 죽은 고목나무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 이야기와 똑같은 거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야기와, 그렇죠?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다메섹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을 통한 두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요, 그는 깊은 번뇌에 빠졌고 혼란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인해 언약의 자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혼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약속을 믿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클리어하게 보여서 이거는 믿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확실한 가운데서 믿은 것이 아니라 안 낀 것처럼 뿌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 그는 약속의 자식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는 믿음의 환경이 안 엮인 뿌연 상황 같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농반, 진반 그 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며 걸어온 믿음의 길에서 웃던 웃음을 이제는 이삭을 희생의 제물로 바칠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성경에 아무 말도 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있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 살리실 줄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런 믿음, 이런 우리의 웃음을 이런 웃음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런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웃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지금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삶을 위한 삶을 좀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바쳐진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랄 땅에 거하게 돼요. 그런데 그 땅에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마음에 들어해요. 사라는 이뻤다고 그랬거든요. 사라를 보고 이뻐해요. 좋아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은 정말로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 항변도 하지 못한 채 아내를 빼앗기고 말지요. 내 누이라고 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나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라는 그의 아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뭐 하게 된다고요?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는 물론 양과 소와 그 다음에 노비도 다 보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너가 보고 원하는 땅에 살아라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일에 개입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사사로운 일 같은 일에 개입을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일은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고 아비멜렉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이삭이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이 태어나야만 누가 오실 수 있어요? 우리의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경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긴 것은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은 아브라함의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일이 되어버렸냐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시고 그 사건을 하나님이 처리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받쳐진 삶이 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라는 회사에 하나님을 고용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장이신 하나님의 그 기업에 내가 종업원으로 취직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 회사에 하나님이 종업원이 되시는 것과 하나님 회사에 내가 종업원이 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겠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기업의 종업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없으면 안 되는 종업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삭을 출산해야만 했습니다. 이삭의 출산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께 더 절실한 일이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안달이 난 걸로 우리가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더 안달이 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귀한 물건들을 바쳤잖아요. 그렇죠? 그 물건들 때문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도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예언을 성취하는, 그렇죠? 예언을 성취하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도 주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종업원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늘 구하는 게 뭐냐면 늘 내 뜻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내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다 이루어 주느라고 바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실 좋은 표현으로 간구지 사실은 강요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강요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나의 종업원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종업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내 소원을 자꾸 강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나를 써달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오늘 나는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그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 몫을 담당해야 하던 아브라함과 같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존재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필요한 복도 다 구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에 데려가시고 그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것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남는 축복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행로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면 자연스럽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뜻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었죠. 근데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그 배가 난파당하게 됩니다. 뱃사람들조차도 그 노를 다 버리고 도망가려고 할 정도로 심한 풍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배가 풍랑을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난파당했어요. 그러나 그 배에 승선했던 모든 사람이 다 구조됐어요.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을 하셨어야 됐을까요? 왜 배가 난파됐을지도 그 사람들 다 구원하셨어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바로가 로마로 가는 것이 바로를 로마로 호송하는 그 호송관의 일보다도 또 그 바로가 아니라 바울입니다. 죄송합니다. 바울. 예. 바울 그 자신보다도 하나님께 그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일이 하나님께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요?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만약에 그 풍랑으로 인해서 죽었더라면 로마의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그 땅에 전하기 위하여 바울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송관들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도록 바울이 가야 되니까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 1999년 6월호에 보면 목사와 성도는 백수라고 하는 그 제목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썼는데 그 글엔 이렇게 써졌어요. 그 내용을 보면 누군가 필자에게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백수라고 답할 것이다.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목사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사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일할 뿐이다. 그래서 목사는 무직자이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다 무직자가 되어야 한다. 일반 직장의 생활도 먹고 살기 위해서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실 것이며 풍족해 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며 형통케 하실 것이다. 참 누군지 어느 목사님이신지 참 글을 잘 쓰셨어요. 무직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무직자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받쳐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분주한 모든 일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 삶을 바친 아브라함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참된 기쁨의 웃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웃음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